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봅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곳마다 또 주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는 유대교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둘 사이가 모호했죠.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일원들 중 대부분이 유대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즉 왜곡된 선민 사상으로 인해 복음을 실천해 가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복음이 확산되지를 않는 거였죠.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이 예언을 이루시는데 바로 유대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이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누구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의 복음의 불꽃이 활짝 피어오른 것을 유대교가 가만두지 않았죠. 조기에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달려들어가지고 복음의 불꽃을 꺼뜨리려고. 근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의 불꽃이 날아올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복음이 유대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그런 그 일을 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를 영접하며 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 우린 선민이다.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는, 율법도 모르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런 선입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또 은혜가 실질적으로 임해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런 그 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좋은 예를 베드로가 보여줬죠.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백부장 고넬료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 도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랬을 때에 이런 말을 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여다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이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런 그 말을 합니다. 그가 한 말을 들여다보면 유대인으로서의 한계가 드러나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뭐 살아오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는 거, 복음 전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 이 틀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유대교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교가 준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유대교와 싸웠다라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교의 그런 뿌리와 흔적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1절에 말씀하시는 자유 안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교로부터 벗어나는 것,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한 말씀 속에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주일 오후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주의를 끄는 말씀이 하나 언급이 되어서 있습니다. 바로 할례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 안으로 은밀하게 숨어 들어온 거짓 신도들, 유대주의자들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할례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가서 할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좋은 예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과 할례일이 겹쳐지면 유대인은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할례일이 안식일과 맞닿았어요. 할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만 이 두 날이 한 날로 겹쳐졌어요. 어떡할까요? 안식일을 지켜서 할례를 다음 날로 옮기든지 뭐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힌트를 드렸죠? 기독교에서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안식일날 할례가 맞닿아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교에서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 게 뭐 그리 심각한 거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를 유대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그건 심각한 거였어요. 우리는 뭐 그게 대수냐, 그거 뭐 대수냐 하는데 유대교에서 할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할 땐 이건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데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 율법의 유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유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의 유익을 받아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누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거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그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뭘 얻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으로 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뭘 얻겠느냐? 그건 구원이 아니라 정죄를 받을 뿐이에요. 죄를 더 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더 괴로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가 아닌 정죄만 받으니까, 죄를 죄되게 만들고 하니까 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율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필요도 없고.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지막이며 마침이며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믿지 않고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한 사인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는다고 구원 안 받고 안 받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힘써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할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몰래 숨어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요. 권 받아. 그들은 그때 할례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여러분 곁에 와서 무슨 얘기할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야 천국 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죠. 저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져서 믿음에서 떠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 이후로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저렇게 해야 구원받아. 여기 신령한 누구가 있어, 뭐 누가 있어, 어디 있어, 뭐가 있어. 왜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예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셔요. 왜? 구원은 거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믿음에 집중하게 되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한 주간 동안도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믿음 안에 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수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들이 우리 가까이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것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딴 곳으로 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결코 버리지 않게 하소서.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해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도 또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땐 기쁨의 낯을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